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함께 만드셨죠. 하지만 이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재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재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죠. 이 육신의 생명은 우리의 몸이 첫 번째 아담인 흙에서 온 아담으로부터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어도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그 위대한 일을, 그 비밀스러운 일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의 공동체, 무리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신부라 이야기하고요. 이 교회가 완성되는, 우주적 교회가 완성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그때가 바로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던 그 백성들이 다 주님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때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세례 그 성령을 입김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그 인간 창조의 모습을 이제 똑같이 재현하시고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21장은 요즘 영화들을 보면 쿠키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의 내용의 뒷이야기 혹은 영화를 찍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을 뭐 한 1, 2분 정도, 2, 3분 정도 보여주는 그런 그 영상을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21장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의 이야기는 20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21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찾아갔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별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모습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여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모였죠. 그런데 예수님 먼저 나타난다고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예전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다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죠. 그들이 주님께 부름받은 그 부르심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원래의 직업으로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그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 형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주 깊은 어둠이죠. 새벽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에 이제 여명이 좀 이렇게 떠오르려고 하는 그때에 아마 물 한 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 육지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라고 소리 지르죠. 이건 아마도 이른 아침에 물고기를 사기 위해서 찾아온 어떤 손님이나 동네 사람 정도로 추측될 수 있는 그런 음성입니다.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음성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여서 그물을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그 모습과 그대로 오버랩 되어지죠.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즉각적으로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주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주님이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이미 우통을 다 벗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선생님에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죠. 이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이빙을 할 거면 그냥 옷을 안 입고 다이빙을 하는 게 나을 텐데 다이빙을 먼저 합니다.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90m에서 100m쯤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수영을 쳐서 한 100m를 가는 거죠. 뭐 수영이 익숙했던 사람인 것 같겠지만,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그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배가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히 수영해서 가고 있는데 작은 배로 노를 저어서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미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를 세어봤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가 무슨 의미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에 잡혔던 물고기의 역사적 사실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153마리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마리, 153종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종의 물고기를 잡은 건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와 백성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교훈으로 삼기에는 좋겠지만 실제적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모나미 볼펜에 하얀색 153이라고 써 있죠. 그 사장님이 이 153마리를 보고 거기다가 기록해 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잘 구워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죠. 그리고 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죠. 근데 대답을 즉각적으로 못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3번 반복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먹이라는 것과 치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대답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3번이나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것을 회복시키는 그 장면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야? 김 집사야? 박 권사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은 어쩌면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대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그가 하였던 자신의 행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가 왜 머뭇거리는지 알고 있고 당당하게 얘기 못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하면서 그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마지막 장래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워서 너를 끌고 다닐 것이고 네가 팔을 벌리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팔을 벌리리라는 것은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것을 예언하신 것인데요. 베드로는 이 기원 후 64년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잡혀서 죽게 되어집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어졌죠. 십자가에 달릴 때에 군병들에게 나의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처럼 부족한 자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거꾸로 매달으라 이야기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뒤에 요한이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자기는 그 팔을 벌리고 죽게 되어지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묻죠. 그러자 이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든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가 되어지죠. 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제 제가 주님께 다시 부름받았던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해체되어지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주님이 입증해내십니다. 모든 크리스찬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로 끌고 들어옵니다.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소망했던 거, 내가 준비했던 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자아상을, 나의 모든 계획을,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내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무능력자임을 주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죠. 베드로를 그렇게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자기가 어떤 좋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게 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십자가이죠. 저는 이제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셔서 대단히 성공적인 목회자로 뛰어난 사역자로 이렇게 만들 것을 기대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제가 경험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필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5달란트를 주셔야지 1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셔서 이 목회에 성공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이게 뭡니까 주님, 이럴 거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런 넋두리와 한탄과 분노를 쏟아내며 하나님께 이거 이제 목회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는 결심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에서 제가 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고 주님의 제자라 하고 주의 교회를 섬긴다 하였지만 그 모든 내면 속에 있는 욕구는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유명해지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나의 욕심, 이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조종하는 내 내면에 있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사역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 내면 깊이에는 주님을 이용해 먹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조종하는 쓰레기 같은 저의 이 죄성을 주님이 인도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들춰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죠. 마치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와 떡을 먹이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런 것처럼 주님이 저의 성향에 맞게끔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다시 부르실 때 주님이 어떻게 불렀냐면, 창현아 쪽수 좀 채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쪽수는 뭐였냐면 선교지에 가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은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뭐 퍼센테이지를 굳이 따지기는 그렇지만 한 80%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적인 교회가 훨씬 적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자유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예요. 그게 한 80% 정도 돼요. 이 복음주의 교회는 굉장히 소수예요.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10억이거든요. 10억 중에 복음주의 교회가 몇 명이냐면 2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80%가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그런 사역자,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뭐 탁월함도 없지만 그래도 쪽수 하나 채워주는 거, 그 쪽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는 못 되지만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영웅과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탁월한 어떤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세워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서 쪽수 채워주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이제 네가 예전에 가고 싶은 데로 갔지만 띠띠워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 말 그대로 주님이 이제 저는 주님이 사역하라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제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역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또 계속 있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쓰든 너는 아무 상관없어. 너는 나만 보고 내가 사용하는 대로 너는 그냥 따라오면 돼 라는 그런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돌보면서 소품교회 성도님들과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실지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이 장면은 저에게는 실제적인 거고 저에게는 아주 개인적으로 다가온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저와 같고 다시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 어디서 부르든 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그렇게 지금도 이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님들을 해치하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아니한 엄청난 문제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에 큰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죠. 그리고 이전에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너의 뜻대로 네 계획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유명하고 탁월하고 부유하고 잘나가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보지 않겠니? 제가 생각할 때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를 따르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게 만드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걸어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옛자, 죄된 자아를 산산히 부셔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르며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신실하십니다. 주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이 저를 변화시켰고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걸으라 하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걷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